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육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완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인송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와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더 몸이 아파 힘들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그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늘임을 예배하는 자들로 생군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녹음이 짙어지는 무더운 여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온갖 색들의 열매들이 나오는 풍성함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삶의 선택 앞에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나 성령이 임한 후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갔던 제자들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이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옵고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이들을 위로함을 받고 회복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통이 와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주님께 아뢰며 홀로 외로이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청년 엑스브리스의 농촌 선교 봉사 활동이 기도로 잘 준비되고 사역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함으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새싹부, 유아부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농촌 선교봉사 활동과 교육부의 여름 사역도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붙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승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보라 드리니 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많고 앉아야 될 곳 많지만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게 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리하여서 악한 자의 귀에 빠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일평생 가는 동안 주님이 인도하신 길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고 용기를 잃고 힘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인생의 장애물 앞에 주저앉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고 나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붙들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드려지는 곳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속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 마음들이 응답되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를 좀 나누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열어가고 또 선교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27기 바나바 선교학교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올 때 길 안내도 받으셨고 주차 안내도 받으셨고 식사하실 때 또 안내도 받으시는데 모두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섬김 통해서 오늘 여기 왔다면 또 여러분 중에도 바나바가 많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던 나는 여러 가지 말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정말 내가 교회 오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저녁에 꼭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녁 예배 때 꼭 뵙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 개근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에 사역이 우리 대학부에서 농선봉을 떠나게 되고요. 유아부와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있게 되고 지금 현재 영아부와 새싹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미 단기 선교 출국이 7월 10일 날 라오스에 가게 됩니다. 선교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부 어린이 대회, 노회보다 좀 큰 규모죠.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출전해서 금상, 은상, 동상 다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갖고 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씩 다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얼마나 그 많은 경쟁자를 뚫고 금상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 로비나 저 1층에 가시면 우리 청년부에서 농촌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여름에 입으실 티나 순면 100%입니다. 예, 티나 그다음에 모자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파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곳에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좀 구입해 주셔서 함께 농촌 봉사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대학부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은 지난번에 다 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런 거는 사고도 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지 마시고 이웃들 위해서 사서 나눠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많이 격려해 주셔서 그 청년들이 또 젊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강권은 영상으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파곤 연주도 너무 좋았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의 총장이신 우리 정태기 박사님,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일평생을 돌아보면 제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 늘 곁에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연이은 상실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보시더니 한마디 딱 하셨어요. 김 목사, 한미천 잡았어. 이게 앞뒤도 안 맞고 이거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상담의 대가인 이분이 와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실 건 아닌데, 아니 김 목사 한미천 잡았다고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미천 잡았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여운이 남는 것은 돌아서면서 혼자 하신 말씀이 김 목사는 한미천 잡은 거요. 그렇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한 말씀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냥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한미천 잡은 사람처럼 대해 주셨어요. 늘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전국 규모의 집회,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집회할 때 강사로 세우셔서 한미천 잡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늘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삶을 돌아볼 때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실과 아픔이 없었다면, 그 고통의 그 시간을 지내지 않았다면 내가 우리 교인들, 상실감에 빠진 교인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는 목회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큰 소리는 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훈이 저에게 참 많이 남아있고 이분은 무엇인가를 알았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갈 때,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동행할 때 닮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갖가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적과 기적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메시아로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장 51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 실습을 시켰습니다. 제자들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습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보고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오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평안하든 힘들든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교훈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그 삶의 교훈들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나가면서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삶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그런 주님의 좋은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교훈은 뭐냐면 영적 세계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하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냄새로 맡아지고 맛으로 알게 되고 공부하고 배운 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마귀의 공격도 귀신들의 존재도 막연해지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찬송이 뭔지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틀림이 없습니다.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이 놀람과 감격을 가지고 보고합니다. 자기들도 놀란 겁니다. 여기 항복하더이다 하는 이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흥분과 감격이 이 제자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경험이 생생하고 놀랄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지만은 상상할 수 있죠. 이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 존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것 보면서 그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도 한 3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 경험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병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신방을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근데 진짜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다니. 정말 그냥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 지금 생각해도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물러가고 자기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놀랍고 신기한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인 걸 알고 계시죠. 그 밑에 사단이 부리는 영들, 즉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세계를 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은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걸어오는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방법이 이간질과 거짓말과 더러운 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행동, 습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에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 우리 육체의 열매를 거두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차단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건 누가복음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닭이 울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못한 거지. 내가 내 스승을 팔았잖아.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내가 뭐 한 거지. 그래서 그는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흘러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움츠러하면서 눈물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을 베드로 전서에 가면 사단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킬 자를 삼키고 다닌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안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존재를 안다는 것, 우리가 모를 때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관계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서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일로 우리를 공격하며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바울 같은 대가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면 나는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아는가. 그런데 내가 교인들의 기도의 공급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제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역겹다는 느낌도 갖는 분 계실 줄 알아요. 맨날 지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제가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가.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담임 목사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담임 목사만 무너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이 갑니다.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를 지켜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있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뭘까?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서로 구하라고 바울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무기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될 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찬양과 섬김과 사랑과 전도가 얼마나
이 중요한 보배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알 때, 영적 세계를 모르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 생각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참석해서 성가대 찬양 듣고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냥 한번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찜찜한 마음 씻어냈다 생각, 그 정도 이상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예배가 어떤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알게 될 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이며 신앙적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 우리 말씀을 공부할 때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불이익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정이 있어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만이 자기들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토록 괴롭혔던 마귀의 상징이었던 바로 이 아말렉,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교훈을 얻는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 많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모두 포함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고 보는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은 기도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달리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예리한 눈, 과학자의 눈에 예리하게 비친 예수님은 그가 볼 때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하는 표현이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은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11장 1절 전반에 걸쳐서,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일상은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9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10장에서는 70일 전도 여행 보고 때에,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 십자가에서 2번 기도하실 때 등은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누가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 비유나 억울한 과부의 간구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비유와 22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처럼
증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를 읽으니까 증인 공동체는 4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다른 관계들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다, 산부 예배 참석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제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산제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할 때 우리가 산제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물은 죽지 않으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지혜가 죽고 내가 생각하는 고집이 죽고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따라오도록 내 삶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산제물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바로 그런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정리되지 못하면 증인 공동체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인하라는 것이 내 존재를 없애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것이 자제가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거 중단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 바로 그 자기 존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식구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정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대할 때 쉽게 그 사람 모함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여러분 좌우 인사할 때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갖고 하셨나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그리고 내 옆에 앉게 하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셨나요? 누가 앉기는 앉은 모양이다.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다 떠나고 5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수도원 끝나겠다 싶어서 저 유명한 랍비 예언자가 있는 곳으로 이 수도사 한 사람이 갔어요.
이 앞으로 이 수도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명 중에 한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물어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대. 다들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전에는 함부로 자기 고집대로 함부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게 혹시 메시아면 난 어떨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인적이 끊겼던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한 번씩 왔다가 그 수도원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수도사로 함께 지원해서 함께 수도원이 아름답게 번창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것이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관계가 바로 형성될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노력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감격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기도 생활은 내가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살짜리 딸과 밖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밖을 내다보면서 신나던 딸이 층마다 사람들이 차서 밖을 볼 수 없게 되고 주로 그가 보는 것은 손이나 배 혹은 엉덩이만 보면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딸이 외칩니다. 아빠 안아줘요. 답답해. 밑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보다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딸을 번쩍 들어서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자 아이는 너무 신나면서 밖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그 심정은 뭐냐면 아빠 여기 이곳에서 사물들이 보이는 시각이 싫어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는 세상을 당신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캄캄하고 막히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바로 기도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사단은 자기 졸개들을 향해서 녀석들아 얼른 안전모를 써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여자의 후손,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의 머리를 치명타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 귀신 졸개들한테 안전모를 쓰라고 얘기한답니다. 너희들 머리가 박살나니까. 그것이 사단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 왔는데 감동이 없어요. 뭐 느낌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이 기도해도 이거 중언부언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 기도해도 뭐가 불이 뻗쩍한다든지 가슴이 뜨겁다든지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쭉 자세히 봅니다. 보면 엄마가 굉장히 인테리 같아요.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말하는 유치한 얘기를
흘려보내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유치하는 게 뭐예요? 싫어, 안 해, 엄마 이거 보고 싶어, 이거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일일이 다 응답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대답도 안 할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신음소리를 내든 중언비언하든 우리가 알고 얘기하든 모르고 얘기하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미 있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의미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그 사건의 틀을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 바로 그 삶이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충남이 충북보다 조금 더 산답니다. 더 잘 산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경희대학에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질문했는데 대답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산답니다. 조금 수준 낮은 거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치아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아이는 치아가 없습니다. 색깔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의 틀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내 눈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볼 때는 이것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간구함으로 주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이 없어도, 감격이 없어도 기도를 등한시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막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예배를 안 드리면 막 몸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이 생각합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무슨 뜨거운 감동이 온다거나 뭐 불이 보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세계는 변화가 일어나. 우리 가정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회 현장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없어도, 기도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내 느낌이 내 인생의 기준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내 감동이 내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교훈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흥분과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낫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문장 구조는 전형적인 히브리어 격언구의 형식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주는 수표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더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것에 따르는 부가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다, 이것은 이 헬라 말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는 것은 이미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수동태는 내 의지와 내 뜻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살아온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헬라적 이 시대에 인구조사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하나 낱낱이 쓰는 그런 기록을 얘기합니다. 바로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행위록에 좋은 것 많이 기록되어도 생명책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록에 아니라 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감 안 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내 문제가 만사형통되는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얼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푸시 제시한 윤리학의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망가진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로 위에는 5명의 사람이 있어서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다 죽게 되지만 선로를 바꾸면 다른 선로 위에는 한 사람만 죽게 됩니다. 선로를 바꾸는 스위치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스위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의 경우에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를 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생명이 한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상황 속에서 선로에 묶여있는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자인 전혀 모르는 5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여기서 인간은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실존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취직할 때 연약한 사람 씁니까? 능력 있고 일을 해낼 사람 뽑지, 가치 없는 사람 뽑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에서 회개하게
하려고 생각한다든지 전혀 아니라 우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우리 자신, 주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치 없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살리러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과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저는 정태기 박사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한미천 잡았다고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잠시 잠깐 지나간 인생 속에 정말 한미천 잡은 분들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여러분, 한미천 잡은 여러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가진 백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갈급한 곳, 그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낙담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교훈들, 영적 세계가 있음을 반드시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주님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썩어질 헛된 것을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고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며 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모든 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